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삭 새벽 기도회는 우리 아이들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죠. 한참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서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자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무렇게나 해도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힘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런 시간들이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고 보면 오늘을 기억할 거예요. 그때 진짜 일어나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가 억지로 깨워가지고 다녔던 새벽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애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나오는 집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깨워줘야 나오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잘 나오셨고, 또 새벽에 나오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한 주제로 얘기를 하자면 인간의 믿음이 참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 갈대, 바람 불는 대로 흔들리는 거죠. 또 어떤 노래에서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문에 보면은 우리 어린이들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조변석개. 사자성어지요.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변석개. 자,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는 고치고, 그런 뜻이에요. 조변석개. 그러니까 아침에도 바뀌고 저녁에도 바뀌고 자꾸 바뀐다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뜻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반석 같아요? 갈대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반석 같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도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또 믿음이 또 다운되고 힘들어하고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 그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등이 이지기 못하니라. 자, 이스라엘에 아하스 왕이 있고 또 아람이라고 하는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못 이겼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죠.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저 적군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자, 적군 아까 쳐들어왔다가 패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는 말을 지금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까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적군이 또 쳐들어오려고 동맹, 나쁜 적군들끼리 동맹을 맺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도 백성도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볼까요? 자, 우리나라 남한 대한민국이 있어요. 북쪽에는 북한이 있어요. 늘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리나라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미국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 일본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 동맹을 맺어요. 또 북한에서는 또 북한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느 나라하고 중국하고 잡고 또 러시아하고 또 잡고 이렇게 자꾸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아무런 동맹이 없다. 그런데 저 북쪽은 자꾸 중국, 러시아하고 자꾸 동맹을 맺어가고 또 무기를 또 사들이고 등등 이런 일을 하면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때요? 저 북쪽에서 막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 손잡고 있고 러시아 손잡고 있고 막 정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하여튼 회담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남한 땅에 또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 막 두렵고 무섭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왕의 마음,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어요. 아까는 이겼는데 지금은 흔들려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선지자에게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4절에 보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왕과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왕도 백성들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더 믿음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못 믿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못 믿으면 계속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좋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또 슬럼프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마음으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속에 담아두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오면 빨리 답을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책을 많이 읽고 선생님 말씀 많이 잘 듣고 또 집에 와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많이 외우고 암기하고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많이 담아 놓으면 시험 문제가 딱 오면은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시험 문제 오면 막 고민하는 거죠.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갑자기 배가 아프고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라, 그런 뜻이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연기나는 부지깽이야, 불도 못 붙여, 곧 사그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런데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계속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 그러니까 또 이사야가 또 말을 합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무슨 예언이에요? 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징조를 주시겠다. 징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인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기억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인이 뭐가 있었어요? 예,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또 날마다 뭐가 내려왔어요? 새벽에 만나가 내려오고 또 물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바위에서 또 생수가 터져 나오고 또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등등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 징조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물론 7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놀라운 기적,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러니 이 말씀을 너희는 믿어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숲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또 이 문제 생기면 또 흔들리고, 저 문제 생기면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또 각 부서에서 또 목사님,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을 굳게 잡으면 굳게 서는 것이고, 굳게 잡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실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시잖아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도 믿습니까? 평생토록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꿈쩍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면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엉긴 젖, 우유를 계속 저으면 뭐가 돼요? 나중에 치즈가 돼요. 치즈보다도 그 전 단계가 있는데 뭐죠? 요거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예, 우유도 있지만 우유를 계속 저으면 엉긴 젖. 그래서 그 몽골에 가면은 우유도 있지만 우유보다 더 많이 저어서 발효를 시킨 게 있어요. 네, 그것도 마시고 또 더 많이 저어서 말려놓으면 치즈가 되고 또 딱딱한 또 치즈가 되기도 해요. 그것을 먹으리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또 적군이 동맹을 맺었다는 말만 들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먹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8월 또 첫 번째 월삭 새벽 예배로 나왔습니다. 부모님과 또 자녀들 함께 기도합니다. 또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품 안에 있든 또 멀리 있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